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의식 속에 사라지지만 실제로요, 없어지지 않고요, 이 잠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의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있었던 감정도 함께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뇌는요, 그 일과 함께 고통스럽고 아픈 감정도요,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 속에 이것이 깊은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요, 이 분노가 돼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사고는요, 우리 속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처를 상처투성인 채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상처를 재해석해서 인생의 도약의 기로 삼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요,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요, 별처럼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무엇입니까? 형들에 의해서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받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받는 충격은요, 그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마음의 상처는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고요, 이 상처가요, 오래 갑니다. 특히나 예민한 이 사춘기 시기에 받는 상처는요, 이것이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상처를 당하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 엄청난 상처를 10대 시절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채색 옷까지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던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랑만 받던 요셉이요, 노예로 살면서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억울한 또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의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신이 어떤 삶에 처해질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피를 나눈 형들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배신감의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복수를 다짐하지 않고요, 이 마음에 칼을 갈지 않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는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게 그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 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요,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 모든 가족을요 애굽으로 다 초대를 해서 그들이 살 곳과 일할 곳을 마련해 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받은 그 엄청난 상처를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고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도 보면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요 다 요셉에게 맡기니 보디발 집에요 복이 임했습니다.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도 보면 보디발 가정뿐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도요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자,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곁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셨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고요 당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살아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살면서도요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요 어둠 속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막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막 간신하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숨겨진 승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살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요, 시험에 들기보다는 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자주 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서 바로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않아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아주 큰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조금씩 이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오래된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숨겨진 상처와 그 쓴뿌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에게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는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실패를 다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면요,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그리고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착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요,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한문이라든가, 그리고 이름을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의미를 잘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들과 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장남의 이름을 문헤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문헤세라고 지은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완전히 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대체를 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눈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것을요 아주 큰 상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생각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믿음의 눈이 생기면서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게 되자 그는 새로운 삶을,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트라우마로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눈, 믿음의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세 가지 생각에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자, 첫째는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사건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상처로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건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질문을요, 이 일을 통해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아픈 기억을요 막 억지로 잊으려 하면요 더욱 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요셉이 고백한 므낫세의 은혜는요, 상처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상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까? 내 상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부담감을요,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몸에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는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 나는 오늘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요,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증명하며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상처를 입고 일어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수는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도저히 넘보지 못할 축복의 자리로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상처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세요. 바로가요, 요셉을 이제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는 요셉의 손에다가요, 자신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복음 수레에 태움으로써 그에게 절대 권력과 명예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리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보다 높았던 모든 신하들이요, 이제는 바로를 제외하고 모두 요셉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노예로 부렸던 친위대장이었던 버디발 장군도 요셉에게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수치와 그 모든 아픔을 모두 이겨낼 만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담긴 우리의 옷과 실패와 낭만과 슬픔이 닿은 우리의 모든 옷을 벗기시고 기쁨과 소망의 새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형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주변의 많은 나라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왜 잘만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은요, 요셉을 충동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또 괴롭히고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악행과 그 눈동자를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외침을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그 생각을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여러분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 병을 부인하면요,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 나가야만 그 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악한 일임을 분명히 형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단순히 형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멈췄다면 형들은요,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행동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부추기는 분도 만드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악은 저절로 선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선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모든 것 중에는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 요셉의 형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온갖 상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막술수 잘 풀릴 때는 말씀대로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셉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제한 것이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까지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품고 살지 않고요, 믿음의 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것을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그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복수가 아니라 요셉이 가해자들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시는지, 원하던 곳에 왜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왜 직장에서 왜 갑자기 해고되게 하셨는지, 믿었던 사람과 왜 헤어지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불행한 사건도 복된 사건으로 바꾸게 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축복의 결론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상처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나쁜 일 그리고 좋은 일을 모두 합쳐서 궁극적으로는요, 축복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상처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서 별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의 이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고 자기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부인하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상처가 무엇이 될까요? 상처가요, 사명이 되고 눈물은 간증이 되고 아픔은 별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처는 사명이 되고 눈물은 간증이 되고 아픔은 별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원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분노보다는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해려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간증이 되고 사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